오늘 설교 주제는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섬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섬기면 좋은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같은 이야기를 듣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섬김으로 적혀있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힘써서 일하다, 대신 종이 된다, 시중을 들다, 군대에 복역하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우리 잠깐 외박을 나온 친구가 같이 있는데요, 사실 누구도 이 단어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내가 누구의 시중을 들어야 된다, 내가 갑자기 여기 우리 지금 전역한 형제들한테 다시 군대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 아마 진짜 치를 떨 것 같은데요, 그처럼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과한 헌신과 행동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자고 하는 섬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섬김을 보여주셨는데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혹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냐고 말씀하시면요, 창자보다 낮아진 존재로,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모습보다 더 낮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어떤 걸 포기하는 건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예화들로 이거 성육신을 설명하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하지만 사실 그게 얼만큼 큰 은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서 강아지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가끔 이렇게 맨날 삼시세끼 밥 먹으면서 저렇게 즐거워하는 강아지를 보면 저렇게 나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진짜로 내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강아지처럼 놀고 먹고 쉬고 싶은 거지, 내가 강아지가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이 키우는 이제 강아지가 된다고, 구름이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벌거벗겨진 채로 다른 사람 손에 씻김을 당하고 화장실을 가는 것들도 다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욱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존재이신데, 그 자유를 버리시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기가 필요하고, 그는 음식이 필요하고, 그는 물이 필요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자기가 만든 존재에 의해서 의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오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를 위한 자기 섬김이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요, 어떠한 섬김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함께 한다는 뜻인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힘과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본인이 원하시면 인간을 오시고 빠르게 자신의 구원의 사역들을 끝내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일과 사역들을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3년간의 그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은 광야에서 자고 아주 힘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되게 빠르게 쉽게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이유는 그렇게 성육신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와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요? 사실 이거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적어도 제가 확신하는 것 하나는 있는데요. 바로 우리를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섬김들로 우리는 차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섬김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랑을 잘 원하고 바라진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원래는 이게 좀 뒤에 있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가지 사랑이 좀 뒤에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는 그대로를 사랑받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이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냐면요. 혹시 내가 갑자기 아내가 있는데 내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 사람이 수발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나 자신은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너가 정말 싫고 나는 너가 사랑스럽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모욕적인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너가 사랑스럽지 않고 그만큼 너가 거북한 존재라는 뜻이 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다 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비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누구도 모르는 사랑스럽지 않은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저만 해도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는 도저히 사랑받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해달라고 말하는 건요, 마치 썩은 빵을 맛있다라고 말해달라는 것처럼 공사장 드릴 소리가 감미로운 음악 소리라고 생각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비를 사실상 먼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로부터, 우리 친구들로부터, 또 연인들로부터 나의 사랑스럽지 않은 부분들을 용납받고 사랑받는 경험들을 이미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한 조각의 주님이 주신 우리의 편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그 섬김이 필요한 사람,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그렇게까지 아프게 나를 사랑하셔야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조금은 자신을 기우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앞으로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사랑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의 주인이, 우리 삶의 주인이 더 이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섬김은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섬김처럼 어마어마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옆에 있는 형제자매 얼굴 잠깐 한번 쳐다볼까요? 한 10억 정도 빌려주실 수 있나요? 한 10억 정도 대신 빚을 져주실 수 있나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한 팔 한 짝 정도 이렇게 드릴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싹 이렇게 잘라서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네. 저는 여러분한테 아마 그런 사랑과 섬김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섬김은요, 그런 많은 것,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의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이제 화장실 가서 옆에 있는 사람 신발 양말 묶어서 발을 씻겨줘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사실 당시 고대근동에서 이제 되게 사막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많고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누군가가 이제 발 씻는 물을 갖다 줘서 발을 자연스럽게 씻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보통 그 집안의 종, 그러니까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긴데 왜 나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발을 씻기는 일은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너무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제가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나의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가 이익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 유익이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가 너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남의 종인 상태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옆에 사람 발 씻겨주는 것 정도 사실 눈 딱 감고 하면 50억 빌려주는 것보다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팔 한 짝 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나 자신을 죽이는 일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아마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맞으면서도 동시에 나를 믿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마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방법이 저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섬겼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낮아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주님 주신 것에 성육신의 본을 받아서 상대방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사람처럼 헬라인들에게는 헬라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 많이 자식이 있고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말해봤자 그거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조카나 이제 뭐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아예 어린 이제 교회 친구들이랑 여기 집 아래에서 지금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 한번 놀아줘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들이 어떤 걸 원하냐면요. 그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건 나를 놀아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나와 노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와 똑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나와 함께 같이 즐겨주기를 원하지 얘다 너와 함께 내가 그냥 한번 도와줄게 식으로 놀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자선을 베푸듯이 뭔가 시간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이 성경 지식을 모른다고 해서 내 성경 지식을 뽐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지식이 많고 내가 어떤 게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나이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다는 건요, 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주는 것도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섬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순 모임을 가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건요, 사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재밌거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뭔가 내게 되게 큰 은혜가 된다라기보단 그냥 같은 순이니까 들어주는 것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섬김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말을 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을 원하고 바라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순 모임에서 여러분의 그 교회 공동체에서 또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낮은 자로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방의 귀 기울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섬김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의 발을 닦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섬김은요, 바로 전도인데요. 사실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나랑은 관계없는 이야기고 나랑은 별로 생각 없는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저만 해도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를 무례하다고 여기면 어떡하지? 내가 강요하는 것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전도의 빚을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당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모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는 복음의 전도의 빚을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복음이 없었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왔던 선교사님들로의 빚을 졌고요. 그 선교사님들 땅에 처음 복음을 들고 간 사람들에게 빚을 졌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래서 결국 예수님까지, 12제자까지, 바울까지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019년 2월 달에 응급실에 관련된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어떤 한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다행히 좀 코에서 피 정도 나고 얼굴이 좀 찢어진 거 말고는 큰 다친 게 없는 것 같은데 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 청년이.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 신용년을 잘 걸어다니고 스스로 응급실로 걸어왔으니까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겠지 하고 그 청년을 내버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 뒤 그 청년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 청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고로 인해서 피가 이제 기도에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되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사관이라는 한 30초만 되는 간단한 시술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응급실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생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작은 관심만 있다면, 작은 생각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 청년이 교회에 서성이는 한 자매님을 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그냥 지나가도 됐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지나가도 됐을 텐데 계속 교회 소장님이 그 자매님을 저에게 데려갔는데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가 마지막 이제 자살하기 직전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곳저곳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교회에 갈 때마다 예수님 알고 싶다고 했는데 나를 쫓아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눈물이 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관심만 보이면 작은 이야기만 하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살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접 기도를 했던 건 5분, 1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그 10분의 짧은 시간이 저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응급실에 있었던 그 청년에게 누군가 작은 관심만 보였다면 작은 시술로 그를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또 우리의 공간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작은 관심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일들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찬양팀을 하면 내 시간을 빼야 되고 순장을 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 말고도 다른 의미에서의 섬김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쉽지 않은 것을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요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인이 내가 좋아하는 선임의 말만 듣고 내가 싫어하는 선임의 말을 안 들으면 바로 이렇게 감옥에 가거든요. 섬김은 그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싫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고 내가 싫어하는 분야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는지 어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섬김이 낮은 자의 일이 아니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섬김을 보이셨던 분은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섬김은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